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의 비유인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언제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지 든든하지 않은지 언제 드러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어려운 위험들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바로 드러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말씀 위에, 또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시는 장면 중에서 이 베드로가 살짝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것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예수님 곁에 있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그 뜰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강하게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지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베드로는 어쩌면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까지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아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배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할 때, 또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에 함께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도리어 실족하기가 쉽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쓸 때 도리어 실족할 수 있는 유혹의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엄숙한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엄숙한 장면 가운데 한편 아랫뜰에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질문하는 것이죠. 67절에 보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당하시고 또 조롱당하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실제로 베드로는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4장 6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세.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평안할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흘려들었던 것이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힘주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흘려듣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경고의 말씀을 흘려들었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71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또 그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독자들의 모습은 어떤 때였냐면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박해가 극심할 때였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성도들의 모습은, 또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3번 부인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또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베드로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배반할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책망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책망하시긴다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연약함은 이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는 여종이나 또 그 뜰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기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눈물은 회개와 또한 회복의 눈물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은 공격의 빌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조롱의 빌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 드러날 때 그것은 회개와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기울 때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이 회복과 회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울 때 진정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 연약함은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여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